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22.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매달릴 때 누가 손과 발이 에, 이게 손과 발이 못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무게를 손 등에다 하면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손목에다가 이 대못을 닿는데, 이게 몸의 모든 신경이 이곳에 이렇게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에 뒤틀려서 1000번을 까무러친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처형 당하는 죄수에게 보통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줘서 고통이 감하도록 마취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쓸개를 맛보시고 이거 마취제구나 하고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온 몸으로 모든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시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24.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조롱하던 예수님의 옷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자 스스로 서로 휘덕거리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25.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느니라. 6시간을 더하니까 이제 정오 12시. 26. 그 위에 있는 제패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는 처형 장소로 가는 동안에 자신의 죄패를 목에 걸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았더라. 앞쪽에서 7절에서 밀란을 꾸민 바라바를 볼 때 이들 강도도 로마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자들이 아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28. 없고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 내가 너를 권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현장을 지나간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저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죽는 자가 어떻게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하면서 고개를 흔들며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29b.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사탄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이용하여 조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못 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피 흘려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대속하시는 그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힘을 주시기를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 큰 고통을 참으시면서 담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일용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록.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빈정거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침묵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침묵이 12시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죽음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이 말씀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칭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달달 애운다는 성경 박사들이 이 메시아를 칭해야 할, 메시아로 칭해야 될 단어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는 데 사용하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들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사탄은 끝까지 이 십자가를 방해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롱하지만 결국 사탄이 갖은 방법을 다 쓰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무리가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은 친히 주님의 구속 역사를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3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서 6시간을 더하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때는 어두울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식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때가 근데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보름달이 뜰 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막 기후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해를 깜깜하게 가린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6월절 기간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사막 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때 그 9번째 재앙으로 깜깜하게 하셔서 진노의 심판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누구에게 지금 이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붓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4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분리됩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 이 홀리 스피릿,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범죄한 인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진노의 심판의 잔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저와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져 그 몸으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할 때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를 이루셔야만이 참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죄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운명은 다 진노를 받아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 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누구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서 나음받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덧입고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35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유대인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나타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구경꾼들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껴명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지쳐 있으시니까 로마 병사 중 하나가 이럴 때는 신포도주를 적셔주면 이게 도움이 될 거라 하면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말리는 것입니다.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온 하늘을 두렵게 떨리게 하는 무시무시한 비명의 소리가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람들도 이 기이한 캄캄한 일 때문에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지신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헬라어를 보면 이 큰 소리를 지르며가 꾸짖으심의 큰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룩한 우리가 상상력으로 재구성을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영혼이 돌아갈 것을 아시고 죽으신 순간에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 9, 8 이게 운명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이제 23장 46절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를 이 십자가의 가상 7원에서 하나 더 가상 8원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없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지만 큰 소리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큰 소리가 아니라 꾸짖으심의 큰 소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인 단어는 앞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 갈릴리 사역부터 봐보면은 귀신을 회당에서 꾸짖으시고 병자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운명 직전에 지른 소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큰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그 뒤따르는 결과는 늘 잠잠했지 않습니까? 귀신이 잠잠해졌고 병이 잠잠해졌고 풍랑이 잠잠해졌고 논쟁자들이 잠잠해지는 완벽한 승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꾸짖었을 때 누구를 향해 꾸짖으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다 혈과 육에 속하여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아기로 성육신으로 태어나셨고 공생의 기간 육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가 있으셔야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하여가 스로우 죽음을 통과하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파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소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동굴 안에 있는 왕노릇하는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통로, 죽음의 굴로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를 박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첫째 마귀는 파괴되어 무장해제되었고 둘째 마귀의 권세에 놓여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범죄한 인간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운명하셨다, 숨 거두셨다는 단어의 주석을 성 어거스틴은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게 영원히 떠나시니라가 영원히 스스로 알아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주도적으로 포기하고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맥이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수동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영혼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버리심 가운데 내버려야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나 영어는 이제 수동태, 능동태가 있는데 헬라어는 거기에다 중간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중간태는 스스로 힘셀프인데 그 중간태 동사에 따라서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고 스스로 떠나시니라.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능동태보다도 더 스스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가 원하셨기 때문에 원할 때 원하는 대로 내 영혼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을 벌컥 열고 스스로 들어가시면서 승리의 꾸짖으심 하셨고 결과는 마귀가 꽝 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느니라.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의 일격을 가하는 역전의 단판 승부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비명과 고통 속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마지막은 역전으로 죽음을 향한 돌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시간이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그날 저녁 6시부터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고 그 사이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적정한 시간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신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8, 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 둘이 되었느니라. 원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 휘장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분리된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적 사망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는 순간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찢었으면은 이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찢어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휘장은 율법, 죄, 죽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들을 다 이제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아바 아버지요 부르며 그분께 이제 성소 지성소 구분 없이 직접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누가 봤습니까? 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서 이르되는 반복해서 한 행동입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 충격 속에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로마 군인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십자가 사건 6시간 현장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 보니까 와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는 원래 누구에게 쓰는 칭호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신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지금 로마에서 이 성경을 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집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황제에게만 쓰던 호칭을 예수님을 누구로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맨 끝에 예수님이 죽으시자 황제의 대리인으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한 백부장이 덜덜 떨면서 감격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황제에게 보낸 칭호를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1차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마가 공동체의 로마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강포한 군인들이 자기의 손과 피를 많이 묻힌 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0절 A,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오직 한 사람 요한과 이 여인과 함께 주님이 죽으시는 현장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40절 B,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함께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줄곧 수행해 섬겨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사건이 자칫 공백으로 남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속적으로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생생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땅 위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2.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로 저물때 저물매 저물때는 하루 이제가 새로 시작하는 저녁 6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시간을 너무 잘 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지막 하루를 3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5절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3절 6시에 우리 시간 12시에 온 땅이 임했다. 34절 제9시에 즉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42절 저물 때 즉 6시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3시간 단위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데 왜 다른 데서는 이튿날 이렇게 애매하게 기록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는 24시간을 정확하게 8조각으로 나누어서 3시간 단위로 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마가에게 유월절을 어린 양을 의식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이 3시간씩 정확하게 8부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3시간짜리 8부작 미니 시리즈처럼 3시간 단위로 십자가 사건을 일몰에서 일몰까지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부작 십자가 사건의 일부는 14장 17절 저물매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2부는 겟세마네 기도로 14장 37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1시간이 3번이니까 3시간. 10시부터 12시. 3부는 대제사장들이 뜰에서 예수님의 불법 재판에 사형언도 당한 이야기입니다. 닭이 울더라. 1시에서 3시. 4부는 그리고 3시에서 6시까지 닭이 웁니다. 누가복음 23장 59절 또 1시간쯤 있다가 그러니까 저기 닭이 우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이건 1시간 간격입니다. 그래서 6시입니다. 5부는 아침 9시 빌라도 법정에 서고 6부는 9시부터 12시 골고다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7부는 3시에 십자가에서 숨지시고 휘장이 찢기고 공권력을 행사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8부는 이제 4시에서 6시 무덤에 묻히십니다. 곧바로 유월절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를 구속할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내들인 한 엘리트 원로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로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예루살렘 군교의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로마 풍습에 따르면 매장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심지어 이제 새들이 와서 다 뜯어 먹을 때까지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힘 있는 사내들인 엘리트 공회원이 그것도 빌라도 총독을 상대로 자기 무덤을 내놓고 예수님을 매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45.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강이 뼈를 이 떡매로 으스러뜨리면 십자가의 고통 중에 더 이상 숨을 끌어 이게 이 고통 중에 숨을 끌어올려야지 숨을 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뼈가 으스러지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끌어올릴 힘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가 분거되는 증거로 휘장이 찢어지고 로마 백부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46. 요셉의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곳에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기고 백부장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승리의 십자가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